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베스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수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니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너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야베스,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느냐? 그가 출생할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베스구나. 먼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16절은 여자인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네가 수고로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된다.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도 수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했고, 이 야베스라는 말. 하와에게, 여자에게도 너는 아이를 낳을 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네가 수고로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형벌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태어날 때 보면 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 저도 태어날 때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 모든 인생이 죄의 형벌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잉태되었을 때 그 야베스의 엄마가 수고롭게 이렇게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입니다. 죄인으로 났습니다.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54절인데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을 갔던 인생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5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시간이 되면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말씀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죄도 담당하셨지만 죄의 형벌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신 거예요. 인생에 왜 질고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저주이고 우리에게 온 것이 질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옵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질병을 담당하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대신 맞았는데 우리 대신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맞으셨나? 왜 아프셨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형벌도 주님이 다 맛보셔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두 번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징벌 속에 저주 아래서 살아가야 될 인생,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과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초청합니다. 내게 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생,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은혜를 받고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인생이었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베스 그러면 고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존귀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베스 그러면 존귀한 자라고 떠오르게 됩니까? 그는 신앙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노력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존귀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본질적인 속성, 고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언젠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이름 앞에 모든 입술이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고유의 이 존귀를 갖고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귀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쓰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것 갖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써먹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삼성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이름으로 하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반드시란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삐딱하게 반대가 아닙니다. 그 반드시하고 다릅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반드시가 기막힌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찾을 때 우리는 얻습니다. 열립니다. 발견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야베스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던 저와 여러분과 차이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도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번 이 번역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말면 마시고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 복을 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난 인생, 저는 주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응답 줄 믿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그나마 낫습니다. 내 원래 뜻은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주옵소서. 이전 번역을 저는 선호합니다. 복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육간에 주시는 복입니다. 영육간에 복을 주옵소서.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많은데,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 때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이게 복의 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 이 경제의 복입니다. 태의 복과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전무의 복과 태의 복, 네 가지.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세 가지 복.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5만 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용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대로 하나님 제 인생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전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모든 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정하셔서 주여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지경이 넓어 달라는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린스 1호점, 프린스 2호점, 프린스 3호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더 발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제 우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정점을 찍는 거예요. 내일은 또 정점을 찍는 겁니다. 성도는 천편일률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서서히라도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갈수록 좋아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결코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인생이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번역도 이전 번역이 좋습니다. 이전 번역 어떻게 되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발전된다는 것을 그 구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번역은 그게 잘 퇴색이 됩니다. 의인의 길, 성도에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길이냐? 갈수록 좋아지는 길이랍니다. 빛을 비추는데 점점 더 밝게 비춘다는 거예요. 조금씩 밝아지다가 마침내 중천에 떠올라서 널리 비추는 인생. 그게 바로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이 내수동교에 담임하셨던 박이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학 시간에 절기 설교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설교할 때 자기는 결혼식 주례할 때는 잠언서 4장 18절 말씀으로 주례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결혼식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박이천 목사님 생각에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도 더 좋은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단칸방에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단칸방 생활이 그게 끝이 아니고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아닙니까? 네. 성도는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독한짜리 방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라.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나이가 지금 저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모세는 80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40년을 더 살았는데 또 그렇다고 여러분 주여 저 120세까지 사게 그건 아니고 밀도 있게 사셔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의인의 길인데 이 길은 갈수록 좋아지는 길이다. 야베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손이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병든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치유의 손입니다. 어렸을 때 배탈이 나면 할머니가 어루만지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 그래서 저는 약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라. 아픈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치유의 손이 되는 겁니다. 치료받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주의 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미국의 교포 중에 한 분이신데 사업을 잘했습니다. 손님들이, 고객들이 끊임없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 선교도 많이 하신 분인데, 목사님,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우리 가게로, 경산도 분인데 우리 전방으로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다 보내주신 것 같다. 몰아가지고 그냥 집어 넣어주시는 것 같다. 주님의 손이 동서남북에서 사람 몰고 오면 그러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하신 분들이 주의 손이 도와주십시오. 전쟁터로 나가면 이 손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벌한 세상임을 아십니까? 낮에도 화살이 날아다닙니다. 낮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시편 기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낮에 다니는 화살과.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주님께서 내 전후좌우를 두르면 그 손은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을 뚫을 수 있는 화살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창이 없습니다. 핵무기도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네. 그게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전쟁터에서는 살벌한 이 인생 자체가 이 전쟁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까?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방패되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부흥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부흥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 의사 누가가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래 기도 안 하셔도 주여 우리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부흥케 하는 손이고 일으켜주는 손이고 주의 손이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 다음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은 잘 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속을 썩인다. 그럼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업장을 바라보면 감사한데 자녀를 바라보면 한숨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저는 이제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옵소서. 자녀를 봐도 감사 제목만 생기고 아내를 봐도 감사 제목만 생기고 남편만 바라봐도 감사 제목만 생기고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을 바라봐도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사업체를 바라봐도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교회를 바라봐도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네 꿈 깨라.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나. 사업이 잘 되는 사람 그러면 자식이 한 명 애를 먹이고 이게 인생 아니냐. 과한 욕심이다. 접어라. 하나님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인생은
죄 많고 모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기도로 뚫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로 개척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야베스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시더라.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 제목을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제목 가지고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말한 식으로 택도 아닌 것 가지고 갖고 나가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기도로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주여, 제게 복의 복을 주시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는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도전했더니 되더라. 이게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는 끝 출발할 때 우리처럼 죄 많은 인생, 죄의 행벌에 찌들어 있는 인생,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는데 기도로 승리하고 형제들 가운데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사형제로 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야베스가 제일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급을 넘어서 최상급입니다. 그 형제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4명 중에서 귀중한 자라니까. 가장 귀중한 자. 누가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응답 주시려고 주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